여섯 번째 경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식되는 대상들이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들이 있으니 여기에서 감촉들 해가지고 5가지만 나와 있죠. 만호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5가닥의 감각적 쾌락, 욕망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번역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외워지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해봐도. 여하튼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막 마음에 들고 이런 모든 표현 다 동원해도 좋다는 이야기죠. 대상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라 한다.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을 각각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 부른다. 뭐 설명 안 해도 이 뜻대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무엇이 눈의 달콤함이며 위험함이며 벗어남인가. 이거는 저번에 우리 5온까지 넣어가지고도 똑같이 해봤죠. 5온에 일어남, 사라짐, 위험함 뭐 이런 쪽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입을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5온을 가지고 설명하신 부분에 6입초를 대입해도 똑같이 해통이 된다는 이야기죠. 한 번 더 이게 엄청나게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이 눈의 달콤함이며 위험함이며 벗어남인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은요, 지금 벗어남인가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밑에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들이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하였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안다는 게. 다시 말하면은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만 확철하게 체득을 하고 깨뚫어서 다 깨달으면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건 다시 올라가서 달콤함은 뭔가 하면은 눈을 반전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눈의 달콤함이다 이거죠. 귀의 달콤함, 코의 달콤함, 혀의 달콤함 다 해통하죠. 그 다음에 눈이 무상하고 이건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이것이 눈의 위험함이다 이거죠. 위험함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를. 여기 눈 대신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느낌 넣어도 좋고요. 자기가 일어난 생각, 윈냐 하나 넣어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의 위험함이 뭔가 하면은 무상하고 괴롭게 되어가 있고 거기에 또 무아까지 더 들어가면 좋죠. 근데 끝이 아닌데 이 변하기 마련 이것이 우리 생각의 위험함이다 이거죠. 안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눈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눈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탐을, 그 대상에 대한 욕탐을 제거해라. 다 기결되죠. 욕탐을 제거해라. 우리가 다 탐진치의 소멸, 열반이란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말은 그렇게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정의가 돼가 있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또 연결고리 찾을 수 있잖아요.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눈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렇게 욕탐을 제거하면은 오온에서도 벗어나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6가지 감각기관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6가지 감각기관이 소멸한다는 이야기죠. 12연기에서 보면은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가지 감각기관의 작용은. 그렇게 무엇이 달콤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숙고를 해서 경험을 해야 되고, 아, 이런 것이 정말 달콤함이구나, 여기에 내가 빠져들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깨뜨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위험한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 위험한가? 아, 내가 이러한데 의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던 게 이렇게 허무하게 부서지고 변해버리구나. 그럴 때 오는 자괴감이라든가 더욱더 큰 고통, 이런 걸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벗어남은 무엇인가? 아, 그 대상들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니까 그냥 위험함도 없고 달콤함도 없네? 이제 이 정도 체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 밑에 있는 경요. 눈, 귀, 코, 혀, 몸, 만호를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이다. 참 정말 그 불교 아니면 이런 표현 없잖아요. 나는 어디에서도 이런 표현 본 적이 없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를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이다. 이건 뭐 참. 근데 이게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 다음에 또 대상을 이야기하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이다. 똑같은 내용을 하셨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 귀, 코, 혀, 몸, 만호 이거 전부 다 내 눈, 내 귀, 내 코 이래가면서 그 다음 내 생각 이러하면서 전부 이거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이거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 기뻐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죠. 모든 어떤 행위가. 이거는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절대 해탈하지 못한다. 지금 이 뜻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을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이다. 똑같죠. 우리 얼마나 기뻐합니까? 형색, 좋은 형색이 있으면은 대상, 물체, 물건, 이성 모든 게 다 해야죠. 그죠?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얼마나 듣기 좋아들 합니까? 몇 천만 원짜리 오디오도 집에 놔놓고. 냄새, 향수, 향기 산업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고 지금도 끝없이 하고 있고 다 기뻐하고 있거든요. 좋은 냄새를. 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감촉. 모든 기분 좋은 감촉을 느끼고자 하는 모든 행위, 산업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법이 이리 되면 단만데 좀 개념이 쉽지 않죠. 그 앞에 5가지는 감각적 5가지 오용락에 관한 거니까 조금 감이 와닿아요. 근데 법을 기뻐하는 자는 현상이죠. 그냥 조금 쉽게 다른 표현하면 현상. 자기에게 기분 좋은 현상. 어떤 현상이든 생각도 현상이잖아요. 만호의 대상은 모든 현상이거든요. 거기에서 마음이 조금만 들고 그 위에 나와 있었죠. 감각적 괴로움, 매력적이고 감각적 영혼을 짝짝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이것도 대상에 대한 전부 그런 거죠. 그러한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 법 이걸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모든 게 나오는 세간에서 기쁨이라 하는 것을 출세간에서는 괴로움으로 본다. 또 성인 범부들이 즐거움이라고 보는 것을 성인들은 괴로움으로 본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중간에 절충하는 선은 좀 있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내지는 뭐 1, 20년 만에 1, 200년 만에 경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하지만은 진정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정말 변하지 않는 형성되지 조건되지 않는 행복을 원한다면은 그렇게 힘들다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팔정도를 닦아서 그렇게 해 나가라. 즐거움 다 버리고. 예, 다음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번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할 때 사량 분별이 소멸하고 사량 분별이 가라앉는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사량 분별 경을 뿌리 뽑는 경 뭐 이런 식으로도 경 제목이 있는데요. 사량 분별은 일체 사량 분별을 뿌리 뽑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일체 사량 분별을 하지 않으려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살라야타나 6가지 감각 장소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6가지 감각 접촉 장소가 빛발하여 소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앞장에서 우리 공부했던 그겁니다. 감각 접촉 파사가 일어났을 때 식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빠져들어가지 말라. 그게 감각 접촉이 소멸된 시기죠. 그 밑에 경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어디죠? 중간쯤에 이 6감각을 잘 거두어 잡아 육경에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으면 찾으셨어요? 있어요? 예. 모든 악마 꺾어 누르고 나고 죽으면 저 너에게 건너가래라. 예, 요거는 이제 잡안경에 그 밑에 보면 잡안경 조복경이라는 경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우리가 합성하는 이거는 좀 다르구나. 10번에 제가 조금 이야기가 얽혔네요. 여기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는 그 위에 6감각을 잘 거두어 잡아 육경에 부딪히고 그 위에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는 눈으로 형색을 보아도 그 모양을 잡아들이지 않고 쭉 나가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 그 위에 10번 경전, 우리가 저녁에 합송하는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이라고 제가 번호를 붙인 게 10번 안에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경이 있고 한역으로 된 경에는 조복경 아함경이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내용이 그 밑에 맞지만 38가래 멸진의 긴 경에 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이 10번 이게 실제로 우리 수행자들이 실참해서 실행해야 될 방향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부터 요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훑어보겠습니다. 10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들을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실어 나른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6가지를 잘 닦으면 대상에 닿더라도 마음은 어디서건 동요하지 않으리니 피부들이여 그대들은 탐욕과 성냄이 소멸되어 태어남과 죽음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른 자가 되리라. 예, 이게 상류단위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잡안경의 내용요. 마니아는 거룩한 제자는 눈으로 형색을 보아도 그 모양을 잡아들이지 않고 그 좋은 세부적인 특징을 취하지 않으며 그 눈 뿌리가 가는 대로 막히지 않고 언제나 단속하면서 머물러 세간의 탐욕 근심과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해로운 불선법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이 6강간을 잘 거두어 잡아 육경에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악마 꺾어 누르고 나고 죽음 없는 저 언덕에 건너가리라. 이렇게 돼가 있죠. 예. 특히 그 중간에 자반경에 나와 있는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거룩한 제단은 눈으로 형색을 보아도 그 모양, 표상입니다. 원어는 니미다. 예, 그 모양을 잡아들이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세부적인 특징, 세세한 부분상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을 취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그 눈뿌리, 안근, 예, 안근이 가는 대로 맡기지 않고 언제나 단속하면서 머무른다. 이렇게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머무르는 게 뭔가 하면은 불방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부처님 마지막 유언에도 항상 비구들이 불방일하라 하는 게 사념처 챙겨라. 예. 어떤 대상을 우리 6가지 지금 감각기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경기 중에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 대상이 있는데 어떤 경이 어떤 근이 어떤 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세부적인 특징을 취하지 말아라. 예. 우선은 그 모양을 잡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꽃을 봤다. 아, 저거 예쁜 꽃하고 이렇게 그 모양, 표상을 잡아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쁜 어떤 이성이가 아, 저 사람 참 멋쟁이네. 벌써 그 순간 이미 이건 끌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잡아들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놔놓으면 다음 어느 단계로 가는가 하면 그 좀 세부적인 특징을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부적인 특징을 이제 취하기 시작해요. 아, 꽃 예쁘다 해놓고는 아, 저 꽃은 꽃잎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하고 술은 이래 됐고 이렇게 세부적인까지 들어가가지고 점점 거기에 치착이 되는 건다 이거죠. 아까 이성으로 보면 아, 멋있는 사람이다 해놓고는 저 사람 옷 입은 스타일은 내 취향에 맞아 뭐라든지 예. 저 사람 그림 그리는 어째 저래 뭐 자태가 이렇게 세부상까지 이제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게 놔놓으면은 단속하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눈뿌리 육근이 가는 대로 맡겨놓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맡겨놓지 않고 언제나 단속하면서 머물러라. 예. 아, 저거 예쁜 꽃이다. 그 전체상 표상 취하지 말고 그럼 그까지 만약에 취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부상마저 좀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단속을 한다. 이게 사띠와 삼파자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렇게 머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간의 탐욕, 근심, 이러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해로운 불선법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구대로라면은요, 우리의 목표는 해로운 불선법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로운 불선법이 뭐겠어? 이게 남아있듯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 이런 거죠. 그거 흘러나오지 않게 해라. 단속해라. 이걸 하려면은 대전제가 되는 게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사띠 수행을 잘 해서 사띠에 힘이 있어야 초기에 아, 내가 지금 또 표상을 취하려 하구나. 그냥 취하지 말고 유세하자.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인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 수행을 다 닦아서 종합적으로 그와 같은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6강간을 잘 거두어 육경에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으면 했는데 그 뒤에 한자로 육경촉부동 해가지고 제가 그 자바안경 원전 한문 원전에 있는 걸 써놨는데 이게 우리 가슴에 한 번쯤은 딱 그 해놓을 좋은 금원인 것 같아요. 좋은 구절 육경촉부동 좌우명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경을 대하더라도
촉 그걸 접촉을 하더라도 부동하라, 좋다, 싫다, 뭐 어쩐다 그런 표상을 취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열반이라는 이야기죠. 종국적으로는 해탈,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육경촉부동하게. 근데 우리 법무들은 전부 반대말이 뭐겠어요? 육경촉부동의 반대말이 육경촉동이죠. 대상만 접하면은 내 마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좋다, 싫다, 저건 어찌해야 되나, 뭐 온갖 사량 분별 아까 위에 나왔죠. 예, 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12연계 항목 중에 지금 6감관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이 연기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6감관을 제어하는 방법이 그나마 쉽다 이거죠. 알아듣기도 쉽고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뭔가 납득이 가기도 하고.